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앞으로 세계복음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도 집중하는데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현장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영혼에 무엇이 각인되냐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은 각인되는 대로 뿌리 그렇잖아요. 내려집니다. 그럼 반드시 그대로 열매 맺힙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감람나무에는 감람나무 열매가 맺는다.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의 각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다른 것 각인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그 능력으로 각인해라.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이 보좌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각인하는 자. 그럼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모든 응답, 6일 동안의 응답을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날 아닙니까? 제가 교회 오다 이를 보면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가면 참 그 복개도로에 버스가 많이 서 있어요. 그럼 저 시간은 무슨 버스인가 이래요. 보면 그 새벽에 관광버스라 등산 가시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버스 타고 이제 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인상을 자세히 봤어요. 이렇게 가면서 그 인상이 어떨까요? 그 등산 가는데도 아침에 기대가 있어가지고 막 소망을 가지고 막 그때 제 인상을 봤거든. 오늘 내가 교회를 가는데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설레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아니 저 자연이 주는 적을 보고도 참된 힘이구나 이래 느끼는데 내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중요한 걸 받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에게 이게 생겨야 돼요. 소망이 생겨야 돼요. 이게 우리 중심.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을 살면 우리는 이거 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할 일이 많아요. 내 자신과 환경과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를 보고 우리는 순간순간 절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순간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데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잡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우리의 절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을 우리의 믿음으로 잡아버리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소망.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이 답을 잘 찾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요 쫙 집중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주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우리의 언약의 여정에 많은 그 순간순간에 답을 찾고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차피 결론은 그래서 천국 갑니다. 근데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십니다. 이걸 가지면 우리 속에요 소망이 생겨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내 속에 이 언약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그것만 확인해도 돼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조금씩 괜찮습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 그럼 우리가 기도 제목도 많고 해야 될 내용들도 많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누리도록.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큰 걸 합니까? 또 큰 걸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있어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서면 꿈이도 되고 그렇잖아요. 환경 앞에 서면 염려도 되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요. 이래 돼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감정에도 좋다. 참 행복하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힘이라고 그럽니다. 힘.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내게 너무 좋아서 그게 내게 힘과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래 살아가야 될 일주일 동안에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력을 미리 주십니다. 좀 짧은 시간도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평상시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요 두 가지가 되었을 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찾았을 때 참 감사하잖아요. 방향이 보이니까 이거구나. 여러분 진짜 좀 기도하면은 힘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이게 포럼이라는 겁니다. 포럼은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참 희한한 게요. 내게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나누어질 때 그게요 전달이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말하지 않는데 전달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사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거 잡고 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를 서로 교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나눌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래서 초대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시간이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짧아도 괜찮습니다. 주일날에는 내가 저 등산 가는 사람들보다 안 그렇습니까? 불신자들 텔레비 보는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으로 주시는 이 은혜가 더 커서 더 큰 소망이 생기고 더 큰 쉼을 얻고 더 큰 응답을 나누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집중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으면요, 이 응답은 희한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이거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6일 동안 흘러갑니다. 그럼 여러분 6일 동안은 뭐 하면 되느냐? 하나만 하면 돼요. 확인만 하시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것도 우리 교만입니다.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답을 찾고 내가 기도해서 진짜 행복하고 힘없고 함께 나누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다 확인만 합니다. 그 뭘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확인하시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이 일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려는 의미가 요거 확인하라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기억나면 돼요. 기억나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언약을 잡은 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습니다. 100% 성취합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이 일이 이런 응답이구나. 또 간단해요. 여러분 만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죠. 다 하시고 뭘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요거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예비하고 있을까? 그래서 최고의 것을 찾는 거예요. 만남 속에. 그러면 여러분은요, 진짜 이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꼭 예비하신 걸 찾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이거 찾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만나도 하나님이 이거 속에 뭘 예비하셨지? 그걸 찾는다라면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들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게 조금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 삶이 이렇게 돼요. 감사. 남들 모르는 건데 나만 아는 감사가 생깁니다. 참 감사하네. 하나님이 내 무의식 중에 내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네. 뭐가 감사냐? 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신앙이잖아요. 아니 늘 전능하신 하나님, 늘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늘 안 보이고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이 조금씩만 확인되어지면 여러분 스스로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날마다 그렇죠. 요 집중 응답들 짧게라도 찾으시고, 여러분 6일 동안에는요 정신없이 흘러가지만 시간을 가지세요. 확인하는 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들 생길 때마다 확인하세요. 이 말씀이 뭐였지? 만남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하실까? 그 예비된 게 뭐지? 그러잖아요. 그것만 조금 체질되면 여러분 요거 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성취시킵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말고 막 인본주의에서는 그런 삶 말고 살아계심을 누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혼에 뭐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가? 항상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 요 존재가. 여러분 순간순간 안 느낍니까? 요 놈이 죽지도 않고 또 옵니다.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도 또 왔어. 죽지도 않고 살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항상입니다. 자꾸 우리 안에 거짓을 자꾸 불어넣어요. 거짓을. 그래서 이 사단의 별명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라. 거짓의 아비라. 그래서 여러분 늘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요 놈이 있구나. 그래야 뭐가 이해되느냐? 우리가 왜 보호자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만약 요 놈이 없다라면 그렇잖아요. 요 놈이 없으면 우리는 굳이 이거 안 얻어도 돼요. 왜? 구원받았는데 뭐 방역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요 놈이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 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니까. 여러분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막 귀신처럼 나타나고 막 여러 가지 모양,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형상이라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여, 우리 육신으로. 그런데 뭐가 있냐? 사단의 일을 합니다. 요 일은 있습니다. 존재는 안 보이는데 요 놈도 살아서 지옥 가기 전까지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말세 때는요 진짜 믿는 자도 막 공격합니다. 계속. 왜? 지 일이니까. 그러면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뭐가 있을까요?
이간질, 뭐 이간질도 있죠.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요거밖에 없어.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여러분이 주인을 바꾼네. 요거 하나가 답니다. 오늘 또 우리 생각이요, 다 그렇게 되죠. 성경의 이야기는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 바꿀 때마다 재앙 맞았어요. 그 주인 바꾸는 게 내가 주인 됐다. 그래서 우상 만들고 나를 위해서 막 오만 거 다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망하는 일이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건드리기 시작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었다. 요거는 어떻게 하면은 요걸요 넘어설 수 있느냐 하면 깨닫는 순간 응답입니다. 아니 이걸 우리가 뭐만 알고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한 번도 내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가 한 번도 넘어설 수 없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나는 24시간 내 생각 속에 내가 종되어 있는 거야. 그거 깨달아 보면 돼요. 내가 오늘 저것도 염려하는 것도 내 생각 속에서. 그렇지. 요게 진짜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나를 벗어난 적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가 보입니까? 내 생각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법은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더라고요.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함정, 올무, 틀을 만들고 12가지로 우리의 삶을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큰 방법은요, 요거 바꾸는 겁니다. 순간순간입니다. 요거 바꾸는 행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못 바꾸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여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만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다 소파에 누워가지고 기도해야지 생각만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만으로는 안 바뀌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 적시 탁 앉아가지고 혹시 기도해 보면 돼요. 아멘. 생각을 하면 기도는 실제로 뭐예요? 해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탁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체질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거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가장 좋은 게 요겁니다. 집중입니다. 집중. 우리는요, 요거 안 하는 시간만큼 이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이나 자동.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감난산으로 일부러 모았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그렇게 안 되는 게 알기 때문에 아예 동행해버렸어요. 함께 해버렸어요.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걸 동행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요거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제자들은요, 호렙산이 불렀어요. 그 말은 뭡니까? 호렙산에 가야 된다는 응답이 아니죠. 이렇게 따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가, 그발 강가, 때로는 사막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요 중요한 특징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놨다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삶에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따로 안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제일 첫 번째가 집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하세요. 여러분 개인 집중.
우리가 이러면 시간 날 때마다 합니까? 한번 그냥 해보시라니까 필사. 이것도 집중하는 방법이라 꼭 성경을 적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요한복음 다 못 끝냈거든요. 이 진짜 길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4장 적고 있어요. 14장. 반 넘어갔어요. 그래도 14. 우리 예수님 아직 멀었죠. 반 넘어갔어요. 아직 반 못 넘어갔잖아요. 소망이 있어요. 이래 적다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꼭 글자가 일단 쓰기 어렵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거 굉장히 많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막 그냥 그거 없이 해보면 빨리 적을 긴데 진실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한 번은 계속 이걸 적고 있다가 문득 뭐가 깨달아졌냐라면 참 예수님 답답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답답하시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설명을 하잖아요. 이 제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 체험해 보면 제일 빠른데 그걸 체험을 못하니까 그걸 억지로 설명을 하려니까 맨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제일 우리가 이래 설명을 많이 하지만 제일 빠른 건요 여러분이 이거에 보면 제일 빨라요. 체험해 보면 제일 빨라요. 아니 영적인 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뭐 보좌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가 체험 못하면 그건 아무리 설명 안 해도 제일 빠른 건 뭡니까? 내가 진짜 집중해서 영적인 세계 안으로 한 번만 들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영적인 건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연결이 되는 거. 근데 그 한 번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왜? 집중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요 계속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성령의 역사 안으로 한 번만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되어집니다. 이때까지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집중할 필요. 제가 지금 이제 교회사를 제가 조금 우리 강의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사를 지금 시간표를 쭉 우리 교회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게 20세기 아닙니까? 20세기. 유럽에서는 20세기에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20세기에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그 20세기에 그래도 이 복음을 제일 힘있게 증거한 교단이라면 좀 우습지만은 증거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그룹들인지 압니까? 20세기면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1세기니까. 20세기에 어떤 그룹들이 그래도 이 복음을 가지고 제일 힘있게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아니에요. 오순절 교단. 오순절. 20세기에 최고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친 거야. 물론 우리나라를 보면 20세기에 어느 교회가 제일 영향을 미쳤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게 제일 크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미국에서 침례 교단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전거해야 된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잡고 몇몇 사람들이 그걸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교단 차원에서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순절파 이렇게 형성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요. 요 언약을 잡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도 그 성령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아니냐. 이 성령의 역사는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응답받은 이 선교사님, 이 성도들이요, 이렇게 해외 선교하러 가는데, 그렇잖아요. 해외 선교하러. 이때는 주로 중남미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중남미, 미국이니까 중남미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읽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중남미 어느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데 원웨이 티켓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말로 편도만 끌어가는 거라. 아니 선교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은 왕복을 끊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편도만 끊어가는. 그리고 거기 선교비하고 지참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다라는. 이 사람들 믿음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저기에 복음받을 사람이 있다라면 저기 가서 하나님이 다 응답할 게 아니냐. 그러고 편도 비행기 타고 그날 무조건 가는 거라. 어떻게 보면 진짜 무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뭐 하느냐. 성령 인도받고 성령 역사를 전달해가지고 거기에서 응답 다 받아. 진짜로. 그래서 이 오순절. 그래서 제가 어딥니까? 유럽에 동부 유럽 쪽으로 가보니까 동유럽이 안 해도요.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교단이 뭐냐? 오순절 교단이라. 시골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어요. 좋다 나쁘다 이전에 확실한 건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인 걸 체험하고 그 권능 받고 증인됐다라는 데는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약속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밖에 없어서. 아멘. 순간순간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그러면 요게 모이면요.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요. 바꾸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응답받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모여보면요. 뭐가 되느냐? 영적인 축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다 누리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모이거든. 그러면 모이면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막 포럼 안 해라 그래도 막 포럼합니다. 막 응답받아 보면 끝나니까.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이 달리 보입니다. 아, 저 말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또 그 언약 잡는 거예요.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뭐 할 때까지 한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할 때까지. 그건 생각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 여러분 솔직히 이게 감이 옵니까? 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해가 와보면 압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구나. 제가 노예 캠프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화가 노예 캠프거든요. 제가 지금 24시 기도 속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어요. 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유가 그건 진짜 하는 사람은 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교회에 진짜 임해보면요. 이번 주 강단 11월 한 달 동안의 주제입니다.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앞서서 인도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나라 문이 열렸어요. 맞잖아요. 요거는 결과라, 결과. 어떻게 보면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연 것도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거 주구들이 왔으니까. 근데 요 응답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먼저 임했어요.
이게 킵니다. 먼저 임하니까 뭐가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눈 열어가 보니까 15개 나라 순례자들이 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먼저 뭘 했냐가 중요합니다. 아니 먹고 살 것도 없고 무조건 핍박 때문에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먼저 성령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참 희한하죠.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서 핍박이 환란이 뭐요? 성령 역사의 통로가 된 거예요. 가보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역사를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온전히 진짜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현장 가보면 앞서서 이런 일도 일어나 있어요. 15개 문이 보이고 이방인들이 와 있는 게 보여지고 야 이게 기류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마게도냐 아닙니까? 이게 전환점이거든요. 전환점. 아니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데 하나님 문을 막았다니까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아시아로 가자는 그들의 문을 막았다.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렇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알고 보니까 더 좋은 문이 있어. 그게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유럽의 문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요 문이 막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인도받으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현장에 이렇게 문을 확 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장에 앞서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런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문을 열어가실까? 왜 그게 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가 일하러 가면 아이고 오늘 또 일해야 돼 죽었구나 이러면요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말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진짜 힘 얻어서 하나님이 어떤 문을 예비하셨을까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딱 예비되어 있어요. 결론 여러분 잘 아는 거니까 오늘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이거밖에 답은 없어요. 모든 걸 기도 속으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언약을 가지고 어디 안으로? 기도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서도 24시 생각날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언약 주시는 시간표가 7망대, 7여정, 3가지 이정표. 간단합니다. 7망대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 축복 그거 누리라는 거라. 7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여정 길 속에 하나님이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3가지 이정표 시간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면 돼요. 24시 하나님 한 분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24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누린다. 그래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건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그 다음은요 요것만 하면 돼요. 인도 받으시면 돼요. 참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십니다. 그 인도 받으면 가보면 다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요 응답들을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진짜 체험하게 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가?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 것으로 세상 것으로 내 경험으로 각인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걸 못 누립니다. 내 영혼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되어 하나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인 정말 하나님의 성령 역사만이
내게 24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문들을 나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두고 또 가야 될 한 주간의 현장을 두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세상에 수많은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날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장 힘을 얻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또 6일 동안에 우리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또 무슨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할 걸 예비하고 계시고, 가보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6일이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시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자신 또 환경 또 어떤 문제도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절대 여정의 응답들 받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흩어진 종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